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명을 따라서 말씀을 쭉 전해드렸는데요. 90번, 오늘로 하면은 90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대목에 나와 있는 반모 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반모가 어디에 있나 지도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터키에서 특별히 그 예베소 항구에서 이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가면은 이 반모 섬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전체가 40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섬으로 보니까 전남에 있는 아페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고금도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이더라고요. 예베소에서 한 60km, 그리스 아덴에서는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좀 가까운데, 그러나 사실은 현재 이 반모는 이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베소에서도 물론 갈 수가 있지만 이쪽 그리스에서 이 반모 섬에 가기도 합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 위에는 에게해 점점 작아지는 섬이죠. 여기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세우고 또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예배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그래서 터키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려면 이쪽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반모섬에서 거기에 이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면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제자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지만 자연사를 하신 분인데, 이 요한은 성경에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니까 과거지사, 과거의 시제의 일들을 얘기한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 1, 2, 3서는 현재 교회에게 바울이 목회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니까 현재의 일들을 요한 1, 2, 3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서 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자신에 대한 소개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인내, 거기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형제이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인내, 그곳에 동참하는 나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 와 있는데, 왜 반모섬에 와 있는지 이유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를 하도록 자기를 신격화시켜 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다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 하고 거기서 그 황제에게 제사하고 황제에게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했는데, 크리스천들이 그걸 반대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요한이 이 반모섬에까지 유배당한 거예요. 그때가 AD 95년입니다. 그때부터 18년 동안 18개월 동안 반모섬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전을 보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8개월 후에는 다시 풀려나서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거의 한 1년 그렇게 폭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노이하게 돼서 예배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쓴 글이에요. 물론 이 편지 형식을 띄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많은 비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요한은 이 반모섬에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자기도 그 당시에 중범자들이 전부 이 반모섬에 이 로마 제국이 끌어다가 정치범들 또 무슨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잘못한 일 가진 사람들 데려다가 채석장에서 돌 다듬고 그런 일들 주로 시켰는데 자기가 고생하는 것도 고생하는 거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운 교회들, 사역했던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려나. 또 성도들 염려하는 거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되려나. 이것 때문에 아마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이 세상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막막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이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보니까 말이에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일하시고는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나약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가 셈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돼가지고 자기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이 성령께서 그 소식을 교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니까 이 7 교회에 이 글을 써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조금만 참고 인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행하신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되고 소망을 얻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열려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이 인봉했던 인을 떼가지고 다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성도들은 자기에게 열려져 있는 책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딱 닫아두고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네. 왜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시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지금 양명헌 장로님이 요한계시록 외우고 있어요, 지금. 언제 다 외우시면 한번 여기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읽으면 복받는 책이고 듣기만 해도 복받는 책이고 외우면 진짜 복받는 책입니다. 네. 그런데 왜 안 읽으세요? 선입견 때문에. 무슨 선입견이 있냐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또는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와. 그런데 이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묘미가 있는 책이에요. 맛있는 책이에요. 맛있는 책. 그리고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운 책은 더구나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무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 믿는 자에게 세상에 임할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7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고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심판이 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책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격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풀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지금 메일링을 해서 개인들이 집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발송을 해줬는데도 안 읽는다면 이건 말이 아니죠. 요새 이단들, 특별히 그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말이에요, 와가지고 신자들 보고 요한계시록 자꾸 들먹입니다. 요한계시록 알아? 요한계시록 읽어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 이해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 식대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점치는 책처럼, 마치 미래를 어떤 예측하는 책처럼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현혹돼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솔깃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빠져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 또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분이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표현들이나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다 담아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을 거의 집약해가지고 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잘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좋은 유익을 얻게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성경을 이제 마치는 그런 결론부의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걸 쓰는 건데, 이 요한이 참 신학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면에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요한이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시인은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고 또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더 함축적이어서 그걸 잘 곱씹어 보면은 거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목회자예요. 어디까지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지극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아주 절절한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성도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관점이 아무리 역사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목회자구나, 이런 걸 이 책을 보면서 읽게 되는 거죠. 더구나 그 당시에 유배되어 가 있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하고 무슨 글을 하나 써도 검열을 받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가 검열을 통과해서 가려면은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언급되고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말을 가져다가 지금 본 그 묵시적인 비전을 표현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을 쓰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이 책이 어려운 책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책이 아주 쉬운 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드러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역사 이면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화하는, 이 공간적으로 이 복음을 확장하는데 이 바울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 요한은 시간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공간적으로 세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주옥 같은 글, 옥중서신을 써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귀한 글을 전해주셨는데, 이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데, 어찌 보면은 요한이 세웠던 교회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설교했던 사람들은 있다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귀한 말씀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여건에서 감옥에 가고 유배를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안목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영원하고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 환경을 보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막막하고 내가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처해서 그것만 보지 못하면 환경에 침몰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목을, 주님의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그 안목을 나에게 보여주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오늘을 보게 되니까,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내 삶을 보고 나니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요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 글을 써서 요한처럼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이 막막할 때 여러분 세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만 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그 주님의 안목에서, 그 비전에서 오늘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모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소에서 배를 타고 반모에 가면요, 이 반모 섬이 좀 땅콩같이 되어 있어요. 중간은 쏙 들어가서 한 1km 정도밖에 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긴 데는 한 10km 정도 되는데 폭은 16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스칼라라고는 항구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산도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산 위로 올라가면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 또 거기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동굴 입구에 가면은 모자이크로 잘 새겨져 있는 그림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모자이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서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이때는 한 90세쯤 됐겠죠. 요한이요. 90대쯤 되니까 뭐 눈도 잘 안 보이겠죠. 그 세상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바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는 바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시하는데 그 아래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브로고로입니다. 브로고로가 어디에 나와요? 브로고로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이름 나오는 중에 스데반도 나오고 빌립 나오고 그 다음에 브로고로가 나와요. 브로고로가 왜 여기 와 있나? 사도 요한이 여기 유배될 때 예배소 교회에서 브로고로를 보낸 겁니다. 가서 사도 요한을 잘 보필하면서 돌봐드리도록 브로고로가 여기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을 아래서 대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는 거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승에 나오는 것에 기초해가지고 여기 모자에게 해놓은 거죠. 이 요한,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갈 때마다 거기는 볼 게 많으니까 자주 가는데 거기 가서 그림을 쭉 구경하다가 그 엘 그레코가 그린 원화들이 거기 좀 있는데 엘 그레코가 참 그림 잘 그립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면서 그게 성화인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그 제목을 딱 보니까 The Vision of Saint John이라는 그 타이틀이 딱 붙었어요. 요한의 그 비전, 요한이 본 환상 그 그림이에요. 요한이 누구겠어요? 여기 큰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비전을 보는데 위에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천사가 여러 천사가 돌아다녀요. 그런가 하면 아래 땅 쪽에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7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7명은 굉장히 좀 괴로운 표정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 같고 그 위에 천사들이 나팔도 불고 인도 떼고 또 대접도 쏟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비전을 보고 있는 이 광경을 엘 그레코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저 그림을 묵상하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좋은 그림을 그렸을까? 이 요한이 막막한 세상 현실 속에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러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아니 육신의 눈이 잘 보일 때는 못 보던 그 하늘나라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소망과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고난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주님의 안목을 이 요한이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이, 이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또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늘나라의 힘을 끌어다가 오늘 현실을 변화시키라고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7 금촛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사실 그 7교회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물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 7촛대를 얘기할 때 어떤 교회는 금촛대 교회다, 어떤 교회는 은촛대 교회다, 어떤 교회는 동촛대 교회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7교회가 다 금촛대 교회예요.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부족한 게 있어도, 책망받을 게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그 금촛대, 7촛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행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싫다고, 주님을 믿는 건 좋은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요새 안 나가. 가나안 신자가 많대요. 안 나간대, 교회. 왜? 가면 보기 싫은 일이 많다고. 여러분, 교회는 보기 좋다고 나오고 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belong to Jesus, 예수님에게도 속해야 되지만 belong to church, 교회에도 속해야 돼요. 이 교회는요, 주님 나라까지 가는 교회에 보니까 주님 나라까지 불완전하지만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주님께서 주님 나라까지 교회를 쓰시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부인하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항상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완벽한 줄 알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어머니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뭐 실수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래도 어머니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니예요. 내가 뭔가 보충해주고 내가 더 사랑해드리고 내가 이해해야 될 어머니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여기 7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별은 뭐냐?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7별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왼손으로 붙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세요. 교회를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종이 부족하죠. 인간이죠. 연약하게 짝이 없죠. 때로는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주의 종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 때만, 주의 오른손, 오른 장중에 붙들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목요일을 하려 이 카메룬에 가서 강의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들을 전부 끄집어 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강의할 자료는 그만두고 그동안 했던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한 게 없더라고요. 안 한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해요. 어쩌면 이런 계획을 해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100주년이 될 때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보고 감탄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냐?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뭐요?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붙들려야 돼. 주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 돼. 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제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요한은 사역자들 자기 떠나고 나서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하려나 사역자들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신자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을 하고 계시고 인자가 그 오른손에 이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필요해요? 뭘 염려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 저들을 들어 쓰시고 내가 있을 때 역사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는 떠났지만은 주님은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비전을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인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인자에 대한 소개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띈 사람은 왕의 왕.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인자가. 그 다음에 그의 그 모습을 7가지로 묘사를 해놨어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2개씩 3개가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아주 하얗다 그 말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에서는 불꽃이 나와요.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많은 물소리, 폭포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같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유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 느낌대로 우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흰 머리는 하얗다. 용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흰 눈보다 더 희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짝,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니까 보호하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검은 심판하는 거죠. 악한 자들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와 심판 이렇게 두 번째 짝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딱 버티고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확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7뼈를 붙든 오른손 능력. 그래서 확신과 능력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인자의 모습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누가 그려놨는데 그 화가의 그림을 보니까 이 말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려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광스럽고 어미하신 인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미하신 주님입니다. 어미하신 분은 엄격하죠. 때로는 단호하시죠.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성도들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자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죠.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요.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 가진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다른 열쇠가 나와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열쇠가 18절에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열 수 있고 주님만이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주님의 유일한 권한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기회를 주고 그동안 믿으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악한 일을 획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한 자들이 받을 심판, 그것은 마지막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 이걸 이어가지고 마치 무지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언약이 있죠.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영화, 무서운 소설,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무섭게 보고 읽을 수 있죠? 그 방법 잘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소설책 제일 뒤를 한번 읽어보시고 시나리오 그 제일 뒷걸 보세요. 그러면 별일이 일어나도 안 무섭습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주신가 봐요. 재밌게 살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뻔한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론을 가르쳐주면서 미래만 보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결론이 그럴 것이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능력 있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위한 책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책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원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본 것은 과거지사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지금 있는 것은 현재 펼쳐지는 거죠. 2, 3장에 나와요. 장래 될 것은 4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장래 될 일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런가 하면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실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 다시 오신다 할 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할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되어질 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처음에는 요한도 두려워가지고 떨었어요.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시체처럼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내게 얘기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되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라고 그러죠.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불완전한 나라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온전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잊어버려가지고 신락원에 살고 있지만은 새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